율법보다 탁월한 십자가의 은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24절. 십자가가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아는 것은 복음을 정확히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알고 율법을 잘 지키려는 사람들이었기에 스스로 구원에 합당한 자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율법을 잘 모르며 율법 없이 방치된 사람들이었기에 스스로 구원에 합당치 않은 자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세리 이야기를 떠올리면 정확합니다. 이런 그들이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을 접했을 때의 반응은 불보듯 뻔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그토록 율법을 지키려고 애쓴 모든 공로가 순식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허탈감을 느낄 것이고, 이방인들은 구원이라는 것이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그림의 떡이었는데 값없이 공짜로 거저 주신다는 것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는 몹시 거리끼는 것이 되고 이방인들에게는 심히 미련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 사흘 만에 부활하셨을 때 사탄 마귀가 받았을 충격이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고소하고 정죄하는 존재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셨으니 고소할 수 있는 합법적 근거가 다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든 믿는 자들이 십자가의 완전한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하려고 율법을 악용합니다.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고린도전서 15장 56절.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죄로 인해 넘어졌을 때에 절대로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율법의 화살을 마구마구 쏘아댑니다. 내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인가? 구원받고도 계속 죄에 걸려 넘어지는 너를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실까? 십자가가 능력이라면 왜 너의 삶에는 그 능력이 조금 더 나타나지 않을까? 아픈 것을 송곳으로 쿡쿡 찌르듯이 율법의 칼을 사용하여 우리의 마음을 사정없이 후욕합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짓과 참소로 구원받고 거듭난 참 성도들에게 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훼손하고 구원의 확신을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그는 율법의 편에 서서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여 투옥하고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율법 덩어리였던 사도 바울의 눈에는 십자가의 은혜가 심히 거스렸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나사렛 이단 괴수라 부르며 마치 이단을 척결하는 심정으로 사정없이 율법의 칼날을 휘둘렀습니다. 이런 그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친히 밝은 빛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노예처럼 끌고 가던 살벌한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은 밝은 빛으로 그에게 다가오사 율법에 눈이 멀어 있던 그의 영안을 밝히 띄워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만난 이후 사도 바울의 삶은 180도로 달라졌습니다. 율법에 목숨을 건 율법주의자 사울에서
은혜의 목숨을 건 은혜의 사도 바울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4절. 회심하고 거듭난 사도 바울의 평생의 사명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그는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은혜의 사도였던 바울이 가장 치열하게 싸웠던 것은 율법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율법으로부터 은혜를 분리시키기 위해 그는 40의 감한 매를 3번 맞았고 돌에 맞아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갔었고 예루살렘에 갈 때마다 그를 죽이려는 유대인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었습니다. 어쩌면 이 싸움은 오늘날에도 끝나지 않은 싸움이기도 합니다. 사탄 마귀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값없이 거저주신 십자가의 완전한 은혜를 원 없이 누리며 사는 꼴을 못 봐줍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에서 떨어지도록 계속 율법의 화살을 쏘아대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고린도 전서 2장 2절.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음의 결심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말입니다. 그동안 자신이 쌓아온 율법 지식들을 배설물로 여기며 쳐다보지도 않겠다는 폭탄 선언을 합니다. 이러한 바울의 변화된 삶에 배신감을 느낀 몇몇 정통 유대주의자들은 테러단을 조직하여 40여 명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며 죽이려고 따라다녔습니다. 진리는 율법과 은혜 중에서 은혜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요한복음 1장 17절. 율법은 모세로부터 와서 혼자 서 있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와서 둘이 함께 서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은 것이며 결국 우리가 나아가야 할 완전한 진리는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의 복음이라는 반석 위에 우리의 신앙을 건축해 나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때문에 주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순수한 열정과 비전이 명확해져 율법을 붙잡고 살아갈 때보다 더욱 많은 일들을 거뜬히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힘이요 은혜의 위대한 사역입니다. 진정으로 회개하고 거듭난 참된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구원에서 탈락되지 않도록 두려운 마음으로 율법을 붙잡고 살라는 마귀의 음성이 아니라 은혜로 받은 구원을 원 없이 누리며 기쁨과 감격 가운데 즐거이 순종하라는 성령의 음성입니다. 참된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만난 사람은 결코 자기 마음대로 죄악 가운데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5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한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 힘으로는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었는데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 되어 내려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십자가의 은혜가 저를 살리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값진 선물인 구원을 온전히 은혜로 여기며 받아 누리길 원합니다. 사탄 마귀는 계속 율법의 화살을 쏘아대며 믿는 자들에게 쏟아지는 은혜를 은혜되지 못하도록 회방하지만 제게 주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굳게 붙잡습니다. 이 십자가 은혜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합니다. 오직 십자가 은혜만이 제가 자랑할 전부임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십자가만 자랑하며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살며 십자가의 능력 가운데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